모두가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 친구들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저희를 부르셨는데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을 더하시어서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또 주어진 환경과 또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중심을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첫 찬양, 우리 주제 찬양 에클레시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으로 We Are the Church라는 제목의 또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 에클레시아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또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자, 우리 시편 84편을 가지고 만든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 집에 사는 난 행복합니다. 안전한 곳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곳에,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말이죠. 주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을 또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 이 테마 학교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누구한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에게 말할까입니다. 누구에게 말할까? 여러분은 보통 고민이 있으면 보통 누구한테 얘기하는 편인가요? 누구한테?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 고민들은 너무 오래전 얘기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꿍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친구한테 나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또 뭐 형제, 동생, 누나, 뭐 오빠, 형, 언니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중학생 좀 되면은 보통 그런 고민들은 친구들하고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요. 저도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쯤이면은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좀 편해지는 좀 듯한 그런 또 기분이 들고 또 약간 위로받은 듯한 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런 PC, 컴퓨터, 이제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런 온라인 수업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이 고민을 생긴 거잖아요. 이 고민 있는데 이 고민을 만약에 친구랑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친구한테 누구누가 나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은데 노트북이 없어. 너도 내 마음 알지? 막 그러면 친구가 그래 맞아. 너 노트북 없어서 참 힘들 것 같아. 나도 너무 슬퍼. 내가 위로해줄게.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막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노트북이 없는 게 너무 서럽고 힘들고 막 이런 걸 다 얘기해놨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면 그 친구 들어주고 그렇지. 네 맘 이해해. 나도 너였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1시간 동안을 막 얘기한다고 한다고 가정하면
물론 뭐 그런 서러웠던 마음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노트북이 없다라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해결이 안 됐죠. 그렇게 친구한테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막 울고 불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집에 노트북이 딱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마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마음은 아마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막 그럼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뭐 왔니 막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님에게 뭐 짜증 막 내고 막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PC가 없는 노트북이 없는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분, 노트북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말해야 할 대상이겠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엄마 아빠 나 이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좀 기존에 있던 노트북 너무 느리고 잘 안 된다. 그래서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속상하고 이런 억울한 마음들을 이제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며 할 때 엄마 아빠가 이제 들어주시고 뭐 이제 새로 또 사다 주실 수도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예로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누구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이야 PC나 노트북은 이제 부모님이 사준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이제 어른이 됐고 그랬는데 그때도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주인공은 이제 한나인데 이 한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제 브닌나라는 아내와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 한나라는 이 두 아내가 있었고 이제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 자신에게 남겨진 실로 고기를 이제 브닌나하고 아들딸에게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이제 2배를 주었다고 해요. 이제 엘가나는 제사장이어가지고 이런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고기들을 제사장에 나눠주는데 그 받은 그 고기를 물론 자기의 아내 브닌나와 또 자기의 자식들을 주지만 한나에게는 2배로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엘가나가 브닌나보다도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가 없다는 게 큰 문제였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아주 큰 복이었어요. 또 이제 농경 시대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지었죠. 농경 시대에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이런 가정 형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큰 복이었고 자녀가 없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가문의 단절이죠. 아이를 낳아야 그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데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고 또 아이를 못 낳은 것은 여자의 수치다라고 했던 이런 생각들이 그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가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 다른 아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아마 분인나도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엘가나 때문에 이 일부러 더 이 한나를 괴롭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분인나는 계속해서 이 한나를 괴롭히고 놀리고, 이게 매년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사가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분인나는 한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나는 어때요? 그런 괴롭힘,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라는 자신의 처지, 근데 그 처지인데도 막 주위에서는 그런 처지를 이제 못마땅히 여기고 또 그게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한나는 아마 마음에 많은 눈물이 났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한나의 모습에 엘가나가 물었어요. 여보, 왜 울어요? 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슬퍼하죠? 왜 뭐가 슬퍼요?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10명의 아들처럼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이제 풀어지지가 않았죠. 한나의 고민은 엘가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한나에게는 다른 해결책이 있었죠. 근데 그 해결책, 자식을 낳는 그것은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제 문제였어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근데 이 고민은 한나가 분인나가 이제 자기를 욕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렇다고 분인나를 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자 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약간 진퇴양난의 이제 문제처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서, 이 한나는 그럼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이 한나는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도중에 식사도 뭐 대충 하고 하지도 않고 뭐 하는 동안 하다가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그런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동안 서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자기와 같은 라이벌처럼 느낄 수 있는 그 분인나에게 괴롭히는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저 왜 한나는 왜 아이를 못 낳았을까 하는 그런 수근수근거림들, 그리고 남편이 물론 자기도 더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게 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 현실들이 한나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서러운 것, 아팠던 거, 어려웠던 거를 이렇게 다 얘기하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도 이제 눈물이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의 괴로움을 꼭 돌아봐 주시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나의 그 아팠던 마음, 서러웠던 마음, 그런 모든 슬픈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냈죠. 그래서 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 기도는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장시간으로 계속 되었어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던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엘리는 성전 안에서 힘없이 훌쩍이면서 울고 있는 또 한나를 이제 보고 말했어요. 한나에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것은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울긴 했지만 속으로 기도하느라고 입술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 소리가 안 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제 얘기하죠. 아니에요,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큰 괴로움에 빠져 있는 여자예요. 저를 나쁜 여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나의 사정을 이제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 한나에게 이제 말했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하고 엘리의 축복에 한나는 기뻐하며 이제 말했죠.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나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머무는 곳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는 잘 먹지도 않고 그랬지만 먹지도 않던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슬픔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슬퍼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힘도 내고 그런 슬픔 속에 더 이상 지내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한나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슬픔들을 다 쏟아냈지만 또 한 가지 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이 한나가 이제 믿은 것이죠.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친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친구는 아마 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을 못한 친구는 이런 경험을 못하면 경험을 해야겠죠. 경험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한나를 기억하시고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해서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한나가 지금 어려움에 있었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주 큰 어려움이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죠? 한나는 하나님께 가서 말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자기의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럽고 슬펐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또 한나의 기도에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아직은 그 어려움들이 뭐 부모님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아주 그런 큰 어려움은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그런 자기의 처지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처지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는 끝났어 이렇게 자포자기했다면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전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남편한테 짜증내고 주위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분이나 같이 욕하고 했으면 이 한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사람들은 이런 한나의 슬픔을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하나님만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가고 성전에서 모든 괴로움과 슬픔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털어놓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들,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싸웠는데 선생님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억울하죠. 그런 어려움들, 뭐 형제랑 싸웠는데
이제 부모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시고 형제 편을 들어줬으면 또 억울한 마음이 있겠죠. 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이제 이런 모든 다양한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런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물론 주위 사람들 해결해 주지 못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해주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부모님도 경험하고 또 선생님도 경험하고 전도사님도 같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사님 따라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주할미주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렇게 일이 있었고 이래서 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미워요. 친구가 너무 미워요. 막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슬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혹시 이런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럴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해요. 이제는 울거나 떼쓰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큰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모든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테마학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나, 당신은 자녀가 없으니 참 안 됐네요. 언젠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죠? 주실 거예요. 저 한나라는 여자 너무 슬퍼 보여. 안타깝다. 근데 한나에게 쌀쌀맞게 말하는 저 여자는 누굴까? 분인나야. 한나와 분인나는 모두 엘가나의 아내들이야. 아, 그러니까 자녀가 있던 분인나는 자녀가 없던 한나를 좀 얕본 거구나. 으이, 너무해. 응? 저긴 어디야? 여긴 매년 엘가나의 온 가족이 올라와 예배하는 장소야.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왔나요? 한나,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에게 그러지 마요. 난 저주받지 않았어요. 어머머, 분인나 진짜 못됐다, 못됐어. 그러게 말이야. 저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이었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어.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어.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기도하러 들어간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키울게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있어. 그러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저기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응?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나 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것 같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간절함을 받으셨을 것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맞아.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래.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말할래.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바이블 초등부 미션북을 시작합니다. 31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포인트를 보시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고 적혀 있지요. 성경 이야기 스토리를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떤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미션 시작합니다. 요절 챈트 쓰고 따라하기. 사무엘상 1장 15절인데요. 요절 챈트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미션 확인합니다.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인데요.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여 적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말씀을 찾아 동그라미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선생님이 찾아서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4절에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대답하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하는 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전했나요?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확인하셨죠?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 적기.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적어 볼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들을 잘 적었다가 그 질문들을 선생님께 여쭤보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복습 앱을 마쳤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션까지 체크해 주시면 30일과 미션북 모든 활동이 마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